DTN 신흥담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계윤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안 생기고요.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치고 힘든 날이 있죠. 스님, 이렇게 요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본처를 쪼개는 일상에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막상 여가가 생겨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광고의 카피가 온갖 패러디물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 타임 푸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는 이 기본적인 시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간 빈곤층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겠죠, 스님? 그렇죠.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쉬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쉬는 것이 얼마만큼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쉬느냐. 이 삶의 쉼표를 찍는데 좋은 것이 또 음악만한 게 없는데요. 가피 오늘 모실 주인공, 평화와 자비를 담은 불교 음악을 하는 분이십니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 강영진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피 오늘의 주인공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영진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네.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 인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름만 들으면 언뜻 남자분일까 혹시 착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단장님,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불교계 유일의 이 오케스트라라고 들었습니다. 네. 악단 소개를 좀 단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1999년도 창단했으니까 올해 한 17년째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정신을 음악으로 담아서 사람들한테 좀 마음의 평화와 힐링을 주고 싶었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악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한테도 한국의 불교를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마음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의 언어나 혹은 스님들의 법문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 또 5가지 감각에 대한 것과 또 그다음에 마지막 마음. 그래서 오관 육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네. 육근과 육경이라고도 하죠.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바로 음악이죠. 이게 색과 성을 두 번째 놓은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에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너무도 귀중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사실 치우쳐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얼핏, 야, 니르바나. 너무 이름을 잘 졌다.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니르바나라고 정했어요, 그걸? 그것 또한 뭐 부처님의 인연과 갚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닐바나는 보통 이제 열반, 죽음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좀 너무 그렇죠. 무겁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스님의 선몽,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기나 시를 보다가 눈에 띈 단어,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그 기획실장으로 있는 그 강유정 팀장이 또 저한테
뭐 그런 조언 뭐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고 생각해 보니까 연주를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니르바나 경지에서 연주를 하고 네네. 또 듣는 분들은 또 그런 니르바나 경지에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했습니다. 야, 네. 직접 네. 해설을 들으니까 와닿네요, 스님. 네. 멋진데요. 사실 니르바나는 네. 죽음이나 어떤 그건 관련이 없어요. 네. 원래가 니르바나는 열반인데 열반은 죽음이 아니고 가장 완전한 행복, 네. 가장 완전한 환희, 맞습니다. 가장 완전한 기쁨. 이것을 이제 니르바나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다 번역을 할 때 입적, 네, 그래서 네. 죽음 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나 아주 잘 어울리시는 이름.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서양 오케스트라가 또 불교와는 조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이제 보통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경상도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이름하여 서양악이고 뭐 동양음악이고 그런 거지. 그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은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불이법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런 마음으로 와닿거든요. 근데 그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의 전통이니 뭐 습관이니 관습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동양음악, 서양음악을 나누는 것조차 맞습니다. 그 기독교 방식의 이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서양악 또한 부처님의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아. 더구나 이제 글로벌라이저 해야 되는 세상에 사실 서양악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고 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서양악이라고 보는 관점은 굉장한 편견이고 자기들만의 잘못된 습관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서양악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와. 네. 스님 정말 불이 네. 부처님 법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 전법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님 네.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그 다변화에 맞춰서 불교의 세계화 또 서양화 또 전법을 그 서양으로도 많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 당연히 않습니까? 해야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내 마음이 표현된 현상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세상이 표현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행복을 구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네네. 가장 완전한 행복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준 건데 그것을 중국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중국말로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해줘야 그렇죠. 되고요. 네. 서양인은 당연히 영어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죠. 네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누구나가 인간이든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당연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대기설법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지금 말씀 중에 하신 말씀, 음악이 하나의 언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것이 서양악이거든요. 네. 이미 그것은 요 근간에 있는 뭐 모든 그 뭐 힙합까지도 서양악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서양악의 근본이거든요. 네네. 서양악의 클래식이라는 게 뭐 팝이나 뮤지컬이나 모든 게 클래식의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고향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구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네. 또 단장님께서는 이제 그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도 네. 연기법을 생각하신다고. 아,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제가 바이올린을 네. 전공을 해가지고 네.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하고 있는 동작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다른 동작이에요. 그 다른 동작을 서로 간에 굉장히 협조적과 상생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요. 그래요. 그렇죠. 예, 또 하나가 활이 이제 계속 멜로디가 뭐 서양악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요즘 기독교에서 하는 뭐 넬라 판타지아 이런 노래 우리는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 성악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바이올린으로 활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걸 오르고 내리면서 연결이 돼서 이 멜로디가 쭉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활과 손의 연기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법인 거죠. 그러네요. 네. 바이올린으로 부처님 연기법을 너무 잘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부처님 법이 진리면서 시방 세계 어디도 적용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자, 단장님께서 처음 그 클래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요. 거슬러서 초등학교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때인 거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희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그 교장 선생님이셔서 그 사택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뭐 빨래를 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가 트랜지스터 예. 배터리가 이만큼 컸잖아요. 네. 라디오보다 더 컸어요. 그걸 막 고무줄로 칭칭 묶으셔서 이제 빨래 하시면서 이제 노래를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어떤 애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궁금하셔갖고 영진아 엄마 좀 따라서 해봐. 그러고 이제 바위고개를 가르치셨대요. 근데 그게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잘 따라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빨래하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 얘가 좀 음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 때는 뭐 집안들이 다 어려우니까 제가 서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큰 언니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전공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대리 만족 삼아 뭐 어린이 합창단도 보내고 이러면서 성악을 시키다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네, 저기 서산의 서령고등학교라고 초대 교장 선생님이셔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또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럼 경제적 여유가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게 왜 어려웠냐면 제가 그래서 불교를 더 알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뭐 고모, 삼촌, 이모 뭐 다들 정말 잘 사셨어요. 뭐 변호사에 의사에 뭐 다들 잘 사셨는데 아버지도 또한 충분히 그럴 조건이 되셨죠. 근데 대학 총장을 오라 하셔도 안 가시고 그때 한참 격변할 때니까 약간 아버지가 조금 방골적인 느낌? 약간 뭐 꼭 그러신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 그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사상이 좀 있으셔갖고 타협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직에 뭐 어디 총장을 오셔라, 뭐 어디 뭐 높은 자리 오셔라 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6남매가 나중에 밥을 굶을 만큼 그렇게 집안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대쪽 같은 사상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죠. 음악하면 스님 돈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즘도 많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악기가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어찌 보면 니르바나를 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고뇌 그런 것들이 그 어려서부터 이제 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줄 하나 끊어줘도 뭐 이걸 이어서 써야 하는 정도로 네. 굉장히 고충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지금의 니르바나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노래로 시작한 음악과의 인연. 네. 단장님은 바이올린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제가 성악을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을 들어가서 노래를 해봤는데 이 몸이 아끼다 보니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내가 만약에 정말 아프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자 어떻게 우연히 중학교가 이제 그 합주반 있는 학교를 들어가서 네. 그때 배웠으니까 사실 악기 배운 거로 말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배웠었어야 되는데 중학교 가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합주반이 있는데 그냥 그때는 노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좋아하셨고 조금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전공은 교육과 철학과 의학을 하셨는데 바이올린을 워낙 좋아하셔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바이올린을 네가 하면 나중에 피아노도 가르쳐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점점 매력에 빠지게 됐고 그 악기에 대한 그 애정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이거 제대로 내가 음악인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클래식 기타를 좀 바꿔볼까 하고 대학교 4학년쯤에 깊이 고뇌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내가 전공을 이걸 할 거냐 아니면 클래식 기타로 가서 좀 더 명인처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바이올린의 독특한 선율에 아무리 내가 명예가 좋지만 이 독특한 선율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명예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요. 네. 단장님은 이제 40이 넘어서 늦깎이로 불교에 입문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특별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인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불자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하나의 그냥 표본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오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뭐 나름대로 학력도 좋고 다들 저 6남매 막내지만 저까지 대학을 나올 정도니까 네네. 집안은 좋았는데 바로 위에 오빠가 조금 동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시면서 저만 서산에서 나셨는데 네. 아마 그 오빠가 뭐 여러 가지 영양면이나 또 전란에 내려오면서 업고 내려오니까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적인 점이 있어서 머리는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갖고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네네. 결국은 그 오빠가 이제 노숙자가 되고 혼자 가게 되는 이제 아주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됐고 그 위에 언니도 이제 장애인이었는데 불행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과 죽음이 뭔지 그거를 꼭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불교적인 굉장히 그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어릴 때 용산에서 살았는데 그 가까운데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예. 요즘은 한강물이 더러우니까 접근은 못하고 뭐 다 뚝을 만들고 그랬지만 그때는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했어요. 물도 좋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용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좀 걸어서 친구랑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모래사장 파면 이제 물이 나오니까 네네. 자꾸 파면서 이렇게 석양이 뉘엿뉘엿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의문이 거의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생각을 계속해요. 지금도 매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고요. 학교는 뭐 예고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다 채플하고 뭐 교회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불교를 더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를 좀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빠는 불행하게도 이제 뭐 거의 혼자 갔고요. 네네. 뭐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기복적으로 불교를 알았어요. 남들 뭐 이렇게 절하고 가서 뭐 제사하고 이제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그 스님 뵙고 법문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불교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저의 이제 삶에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의문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양파 껍질 풀리듯이 이제 네. 풀려갔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그동안 쭉 밟아오셨고요. 누가 봐도 좋은 집안에 또 훌륭하게 음악을 잘하셨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멋진 모습 이면에는 네. 또 삶과 죽음 또 네. 가족의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든 시절도 겪으셨고 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께서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 불교를 모르고 있을 때는 가까이 이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연복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광덕 스님 생전에 계실 때였는데 불광사의 그 법등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네네. 능인 생기기도 훨씬 전이니까요. 그때에 이제 제가 잠실의 장미 아파트라는 곳을 살았는데 거기에 법등 모임에 이제 총무격이신 보살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오빠 문제를 해결하고 돌봐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지금까지 모시는 이제 본각 스님, 승가대학교의 본각 스님을 이제 인연이 돼서 스님이 이제 사정 따라 옮겨 다니시면 늘 스님을 모시고 지금까지도 화엄장학회라는 거를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고 네. 승가대학의 스님들 이제 장학금 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가 20주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승가대 총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많이 기뻤고 이제 그 이후에 행원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그 이제 행원 그 문화상을 받으면서 네. 전등사의 그 해안 큰 스님의 그 상좌이신 동명 스님을 인연이 됐는데 제가 정말 위기일 때마다 많은 그 또 버팀목이 돼주셨죠. 네. 그리고 그런 큰 스님 두 분과 이제 그 가까운 불자가 이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도와줬죠. 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네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생사의 고민은 아마 누구나 갖는 그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갖는 고민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근본 화두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수행은 그것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까 이제 바이올린 그 말씀하셨던 연기법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네. 사실 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오케스트라 명칭이 니르바나라는 네. 그렇게 인연이 지어진다는 것은 보살님이 가지고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저변의 네. 마음의 그 업식에 불교라는 것이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우리로 말하면 과거 생서부터 그 길을 왔었다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인연도 느껴져요. 역시 그런 인연들이 주로 만나게 되고 네. 이어지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법정 스님과도 인연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이제 생전에 몇 번을 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가 칸타타 담마파다인데 예. 그게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그랬고 창작 활성화 지원에도 2년씩이나 이제 지원을 받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더구나 불교 이름을 갖고 한다는 게 그쪽에서도 대부분 좀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서양학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들이 편견을 꼭 가져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불교가 생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 네. 그 큰 스님 돌아가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그 KBS의 그 대관 신청을 전년도에 했어야 했고 그게 그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안 돼서 그 앞으로 당겨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런 날로 했는데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9제 날이 저희 공연 날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덕현 스님이 주지 스님이셨는데 네. 다 데리고 이제 뭐 열매 차를 데리고 이제 가니까 49제 때 뭐 저희 공연 못 오시죠. 네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었고 법정 스님이 하셨던 그
100편 중에서 20여 편을 저희 이제 스님 본각 스님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본 텍스트로 만든 곡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본각 스님이 해주신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또 다시 뽑았으니까 근간은 결국 법정 스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날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송광사를 가셨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나 참해가지고 막 차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할 정도로 4월인데도 막 우비 뭐 별 우박까지 오고 굉장했대요. 네네. 그래서 추워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참배도 못하고 차에 계시다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허전하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전하시니까 이제 이분 다들 이제 어떡하냐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게 음악회라도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는 좌석이 좀 비었었는데 거의 500분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덕현 스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니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올라가서 음악회나 들어라 그러신 거 아니냐고 표현을 하시면서 전혀 예상치 않던 분들이 오셔서 음악회도 꽉 찼고 또 그렇게 첫 번의 공연을 올리게 된 게 아주 큰 인연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님께서 네. 너희들 여기 오지 말고 음악 들으라. 니르바나 음악회 가라.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창단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그 창단 배경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 우연히 이제 저도 사실 불교에 이렇게 서양학이 적용될 거라고는 저 역시도 상상을 못했고 네. 뭐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제 대학의 동기였던 정부기 선생님이 지금 중대 교수님이신데 그 양반이 알고 보니까 대학 때는 전혀 종교랑 상관없이 그냥 늘 연습실에 남아서 보던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제가 불자가 되고 보니까 이 양반이 불자였고 작곡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는 정부기 선생님은 아주 대부예요, 지금은. 네. 근데 그분이 여기서 활동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저한테 한 가지 청을 해서 이제 그 예술연당에 독주로 저는 솔로를 하게 됐고 네. 거기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합창단이 이렇게 보살님들이 쫙 앉으셔서 이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제가 전공을 했지만 여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아무리 교수님이어도 교양악단은 교양악단만의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스님들도 당연히 어려우시고 웬만한 그 불자님들도 운영하기가 어려우시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었죠. 네. 자,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요,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또 장애인 찾아가는 음악회, 또 지구 살리기 환경음악회까지 그야말로 자선음악회 꾸준하게 열어오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그 부처님의 정신을 알리는 것이 음악이 하나의 도구하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이 하나가 스피커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떤 평화와 또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상을 음악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자선음악회가 가장 맞고 환경음악회도 역시 뭐 우리 산사와 가장 어울리는 거니까 뭐 더 할 수 없는 좋은 테마이기도 하고 네네. 또 제가 늘 해보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늘 빠지지 않고 그거를 해왔습니다. 네. 2012년 제27회 불이상 수상하셨더라고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홍나 여사님을 이제 회장님을 잘 알게 됐고 회장님이 굉장히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좋아하셔서 네. 그 불이상을 타면은 꼭 거기서 강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관행이. 예. 다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 받은 분들한테 그 강연을 들으시는데 제가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이제 그 뭐 저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홍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네. 앞으로 동참하자고 지금 약간의 도움을 꾸준히 주고 계시고요. 네. 또 제가 이렇게 뭐 모임에 가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도 먼저 해주실 만큼 이렇게 그 사랑해 주셔서 그 힘이 굉장한 저희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또 큰 힘을 좀 보태주고 계시죠. 네.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불교 음악을 강의하고 계시다고요. 이것 또한 정말 가피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인 가피가 어디서든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강의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건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관행적인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저 부처님 가피로 어떻게 지금은 아니지만 전 평생교육원 원장님이신 박경준 원장님의 말씀으로 평생교육원 안에 음악원이 있는데 불교 음악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제가 활동한 걸 쭉 보시더니 불교 음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게 강의를 개설하는데 그걸 결국 가장 인프라가 이제 참불가잖아요. 예. 참불가를 그동안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저는 기하학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참불가가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왜 이렇게 안 됐을까를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찰의 합창단들을 위해서 이제 스님이 뭐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이분들은 노래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불자님들은 그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 찬송가라는 게 그 타종교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생활해서 부르잖아요. 다 같이 그렇죠. 부르죠. 다 부르죠.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 이게 너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합창단은 오랫동안 하셨던 30-40년 동안 노래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지도사 자격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문인처럼은 아니지만 네네. 왜냐하면 전문인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그 선생님이 뭐 서너 군데 뭐 많으면 7-8군데를 다니시면서 지휘를 하시다 보면 네. 부처님 오신 날 사시마지는 딱 하나인데 원래 이분들이 그랬어요. 몸이 네. 7개로 쪼개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그러면 이 안에서 사찰 안에서 부지의 자격으로 보살님들이 보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분들을 잘하면 일반 이제 사찰에도 노래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선생님이 미처 역할을 못 하시는 부분에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1년 동안은 이제 일반 참불가를 가르치고요. 네. 그다음 2년 코스가 들어가면은 약간 전문적으로 지휘법, 뭐 화성학, 뭐 또 리더십, 뭐 국악의 이해, 뭐 여러 가지 합창의 기법 이런 거를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졸업 시험도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일정 좀 되면 또 실습도 내보내 드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이 여건이 갖춰지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저희에게 제가 지금 기획사를 하나 내서 그 기획사에서 그 만들어낸 게 뭐냐면 참불가 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네네. 지도사 자격증을 주면 이분들이 이제 노래도 잘하시지만 명예롭게 가서 뭐 전문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음악하는 포교사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과정을 만들었죠.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불교하고 이제 기악이나 음악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기 전에는 하늘의 천인들이 꽃을 뿌리고 하늘의 꽃이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늘의 향기를 네. 흩트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을 연주를 네,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네. 맞습니다. 그것이 경전에마다 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구현하지 않았었을 뿐이죠. 네.
어쩌면은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불가 지도사를 양성하고 또 민간 자격증까지 네. 부여하게끔 하는 현실적으로 사찰에 정말 필요한 너무 필요하죠. 과정이 아닌가 아까 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첫 파일에는 그 지휘자 선생님이 네. 오늘 한 사찰밖에 못 가니까 못 가죠. 다른 사찰에서는 지휘자 선생님 없이 네, 해야 되는. 그냥 찬불가를 불러요. 축가를 부르거나 네, 네. 그런 또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꼭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네. 이제 그 보살님들이 이제 지도사로서 반전문인으로서 가시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경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말씀이나 이런 것도 좀 훈련시켜 드리고 네, 네. 또 지도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이제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시고 그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방학 때마다 재교육을 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해내시면 앞으로 피아노 반주 또 뭐 하모니카나 리코더, 뭐 우쿨렐레 이렇게 좀 쉬운 것들도 해서 사찰 문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대중화되면서 쉽게 가고 사찰 음악과 잘 어울리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펴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불교 음악을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시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 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니르바나가 불교계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걸 전 그때 알고 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라고 그때 많이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서 불교 음악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불교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불의 사상처럼 네.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음악만큼 그 예술적인 부분에서 미술, 건축, 뭐 문학 굉장히 잘 많이 발달돼 있는데 유독 음악만 예. 참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이 일을 좀 할 역할이 좀 있는가? 이런, 그, 혼자 뭐, 너무 착각에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불교를,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연이 있는가? 이럴 정도로 너무 불교 음악이 찬불가 외에는, 그리고 뭐, 명상음악 이러는데, 명상음악이 조금 그 체계화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아무래도 서양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된 음악을 조금 더 좀 더 고품격인 그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무엇일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중화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전문성이라는 거는 대중화된다는 건 한참 후에 모차르트가 지금은 대중화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나 다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전문성이라는 정확한 부분을 놓치면 중요한 걸 정체성을 놓치니까 부처님 정신을 어떻게 이거를 정말 체계화된 논리적인 음악으로 발전시켜서 전 세계화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러나 차이콥스키나 쇼스타코비치나 이런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처럼 굉장히 그 자체가 명상음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음악은 무엇일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화두죠. 네. 만해마을에서 또 음악 캠프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계에서만 활동하는 건 지금은 조금 적합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해보니까 불교계에서 활동한 게 큰 근간이 됐고 도움은 됐지만 아무래도 기획사를 좀 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니까요. 거기에 뭐 무대, 음향, 조명이 늘 같이 고민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같이 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국대학교 그 문화예술대학원에 예술 공연 그 경영을 좀 석사를 좀 졸업을 했어요. 지난 학기에.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기획사를 내다 보니까 저랑 가깝게 지내던 선생님이 김의명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명예 교수님이신데 네.
금호문화재단에서 영재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박성용 회장님이랑 함께.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잘 알고 또 저희 니르바나와 늘 일정 부분 좀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JK 챔버라고 주얼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정말 한국의 최고인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기업체 협찬을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죠. 만해마을에서 그런 걸 하나 해서 음악 캠프를 한번 열어보시자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네. 잘 갈 것 같네요. 네. 불교 안에서 또 클래식을 주제로 또 새로운 지평과 우주를 만들어가고 계신 강현진 단장님께 이제 가피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진 단장님께 가피란? 저는 항상 좌우명이 here and now거든요. 그래서 카톡에는 늘 here and now 이렇게 제가 공지할 거 외에는 그게 지나가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온전히 100%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과 수행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이 저희한테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요대로 실천만 잘하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부처님은 저한테 영원한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님 오늘 만남 정말 특별하시죠?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음악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또 부처님에게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 너무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상세 실천해 가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연주하든 뭐 음악회를 하든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 맞아요. 너무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네. 사실 음악은 인간만이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모든 생명체 다 같이 듣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언어도 모든 생명체 다 같이 듣지만 언어는 각자 이제 그 자신의 언어를 듣게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음악이나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동시에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법을 오래오래 하셔가지고 예.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네. 많이 이렇게 실천하셔서 언젠가는 그 진리의 소리가 진리의 향기가 우주법계에 가득하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내가 겪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 삶의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BTN 신행단 카피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